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신다면 지금 내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혹은 좀 약해지고 퇴보하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유치부 전도사도 했었거든요. 유치부 사역을 할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제가 율동도 하면서 좀 하면 좋은데 그 사역을 오래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걸쭉해져서 이 어린이 찬양을 또 망가뜨릴까봐 차마 찬양은 다 안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새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고 있다면 곧 잎이 나올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큰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게 되어지고 썩어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더딜지라도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생명과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이 말씀을 계속 나누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언제 석방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뭐냐면요, 앞에서의 말씀을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석방되어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곧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인데요. 23절에 보면 차라리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더 살게 하신다면 이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따라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지 무엇을 사는 것을 선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게 될 것인데,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환경적으로는 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래요.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유익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살려줄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직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대요. 사명이 남아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거래요. 그 사명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것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저를 석방시켜 주실 것이고 저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진보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런데 이 진보라는 말은 이미 빌립보서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보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과 어려움을 제거하며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대가 전진할 때 길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만들면서도 나아가는데, 길을 막고 있는 곳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가면서 장애물을 쳐가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걸어간다, 앞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복음의 진보라는 말에서 군사 용어를 쓰면서 이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진보해야 되고 믿음도 진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진보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며 앞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마귀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 막 받을 때가 오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머뭇머뭇하시다가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뭔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주저앉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단하고 뭔가 예배에 나가려고 하고 부흥에 참석하려고만 하면 애가 아프대요. 열이 오른대요. 그래서 맨날 교회를 못 나온대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건 그걸 넘어서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입장에선 얼마나 쉬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애만 열 오르면 다 관두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 뭐 하면 돼요? 애 열을 살짝.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자기가 주저앉고 나면 또 애가 열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건 기적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고 시험의 역사인 거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왜 잘 못 자라나 이야기할 때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교회에 지금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핑계를 대니까 현상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다. 스스로에게 위안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창립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계셔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외부에는 대적이 있고 핍박이 옵니다. 오늘 이따가도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대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가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진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은 2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근데 이 믿음의 진보가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쁨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자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진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인 바울에게 기쁨이 되겠죠. 내가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간다면 바울에게 기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자라간다는 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를 가서 등교하게 됐는데 특별히 미국에 와서 우리 애가 이만큼 컸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희 애가 학교 처음 갔을 때 참 묘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뿌듯하면서도 기쁘면서도 감동이. 왜 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이만큼 잘 자랐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딜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자라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가는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진보를 기쁨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대요. 믿음이 자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졌을 때는 큰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멋있고 큰 건물을 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큰 건물도 있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요즘 세상에 건물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게 많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어도 세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러키 교회 건물이 참 예쁘고 좋거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됐거든요. 나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면 저희 교회 구경시켜 드린다고 그러고 교회 건물을 자꾸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된 거예요. 내가 이거 맨날 보여줘봤자 뭐하나. 건물 뭐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목양실에다 딱 앉혀놓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한테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교회의 자랑이어야 돼요. 그 교회의 자랑은 목회자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는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자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뭔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인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진보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상반부에 보면 믿음의 진보로 기쁨과 자랑이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뒤에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생활하다가 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어의 말에 보면 헬라어 원어 중에 그냥 살아간다라는 평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잘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시민권을 얻다,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세상의 삶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 변화가 잘 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갔는가 살펴보려면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졌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졌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믿음이 성숙하려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하나님 자녀다운 것인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답이 쉬워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다움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행동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러분, 이 군대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군복을 입으면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데 군대를 나오고 나서 예비군 훈련 같은 거를 받을 때도 군복을 입고 가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살다가 예비군 훈련 받는다고 군복만 딱 입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왠지 사회에 불만이 생기고요, 누가 쳐다보면은 뭘 쳐다보냐고 따지고 싶어지고요, 입에서 침도 한번 괜히 길거리에 뱉고 싶고 다리도 괜히 짝다리도 짚고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도 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비군들은 보면 모양이 참 안 좋아요. 막 모자도 삐뚤어 쓰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좀 몇 번 가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버스를 탔는데 주머니에 한 손에 탁 손을 넣고 껄렁껄렁하면서 괜히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그냥 예비군이다에 흠뻑 빠져 있는데 버스 안에서 누가 전도사님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근데 순간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누구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시민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고 구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그만큼의 여러 가지 의무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처벌받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나라가 보장해주는 안정과 보호가 주어졌지만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와 같이 법을 지켜야 되는 엄격한 의무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을 가지고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야만인은 누구냐면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내가 괜히 로마 시민 돼가지고 이런 법이나 지키고 살고 나도 그냥 저런 야만인처럼 막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법을 지키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권이고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곧잘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여도. 그래서 반장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때 반장하면 학교 일찍 가서 저희 어렸을 때는 칠판에다 자습 문제를 쭉 적고 이런 일들을 해요. 남들보다 아침 일찍 가서 학교 가는 건데 여러분, 그게 힘들지가 하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되었다라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넘어가서 여러분, 제가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저희 때는 전교 부회장이 되면 회장 부회장은 뭘 하냐면요, 등교할 때 딱 교문 앞에 서가지고요, 애들이 와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완장 딱 차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야 돼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가야 됩니다. 저는 전교 부회장이 되고 나서 학교 갈 때 막 얼마나 주변을 두리번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해서. 저를 아는 분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일찍 학교 가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 부회장이라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잘 안 만나져요. 아침에 봐도 아는 척을 안 하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저에게 자부심인 거예요. 남들보다 다르게 일찍 간다는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걸리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구별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밑에 뭐 슬쩍 떨어뜨린 다음에 그 줍는 척하고 눈 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다워졌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 딱 기도하고, 아니면 더 힘있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이렇게씩.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구별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소망을 묻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다르게 사니? 너 남들과 왜 다르게 이렇게 일찍 학교 가니? 이런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다르니? 라고 물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네. 여러분이 착하게 삶으로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는 그 키 열쇠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합당하게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는데요,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치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바뀌었는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값이 얼마일까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값없는 걸까요? 가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월급으로 평가하고 수입으로 평가하고 집 크기로 평가하고 여러분의 학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짤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청년 집회 강사가 했던 그 퍼포먼스 같은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분이 100불짜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100불짜리를 한 구석을 착 찢었어요. 여러분, 100불짜리가 구석이 좀 찢어졌습니다. 이건 몇 불짜리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좀 찢어졌는데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세요? 구석이 요만큼 찢어진 100불짜리, 그건 싫어요? 차라리 깨끗한 10불짜리가 좋아요? 여러분, 10불짜리와 100불짜리를 두고 요만큼 끝에 찢어진 100불짜리 가질래? 10불짜리 가질래? 그럼 뭐 가지실 거예요? 100불짜리예요. 왜냐면 좀 찢어졌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막 구겼어요. 제가 그 퍼포먼스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을 함부로 한다고 또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까봐 하는데 돈을 막 구겼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깨끗한 10불짜리와 구겨진 100불짜리 중에 무엇을 가지시겠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시라고 그러면 뭘 가지실래요? 깨끗한 10불짜리? 100불짜리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100불짜리를 땅에다 내려놓고 막 밟았어요. 짓밟히고 구겨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고선 또 100불짜리 들고 얘기했어요. 100불을 갖겠습니까? 10불을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이 100불을 갖겠다고요. 혹시 여러분, 난 저 정도 되면 10불 가질랜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저랑 상담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100불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이미 예수님 생명값만큼 귀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찢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더럽혀지기도 하고 망가지고 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 줄 알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다르게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세상 앞에서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 그때 여러분, 내가 기쁨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증거, 믿음의 진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영어 성경에 보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이 다 동사로 그 명령형처럼 쓰여졌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성숙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맞추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하나됨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오늘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건 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아직 어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로 한마음 되고 하나 되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협력하라는 단어도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을 같이 하라고 안 하고 협력하라는 말은 함께 더불어라는 접두어에다가 경기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경기할 때 쓰는 말이 이 협력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군사 용어, 로마 시민들의 용어 혹은 운동 경기의 언어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주요 도시였고, 이 로마 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즐거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중에는 단체 경기가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운동이 있었대요. 4-5명이 한 팀으로 스크럽을 짜고요, 레슬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단체 운동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체 운동은 한 사람이 아주 잘한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가 잘 맞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는 발이 잘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운동팀도 보면, 농구나 야구팀에도 보면 아주 슈퍼스타 같은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팀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있던 팀워크가 깨지면 더 팀이 연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단하게, 스타는 없을지 모르지만 단단하게 묶여있고 팀워크가 되어 있는 팀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를 죽여서 상대방과 팀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 시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원래 2여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2가 아니라 3, 4, 5의 힘을 발휘하게도 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협력하라는 것, 한마음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키와 열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암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그러는데,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 성령을 뜻하는 영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라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곳에서 이 마음이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 그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합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같이 산다고 마음이 같아지고 비슷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20년 우리 아내랑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게, 와, 정말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알만한데 아직도 모르겠다. 왜 저러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저희 아내도 그럴 겁니다. 내가 합치고 싶어서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27절에 이야기잖아요. 한 목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셔서 한우리교회 하나됨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합창부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숭실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합창제를 밤마다 되게 크게 하는데요. 그때 항상 두세 반이 나오는 찬양 중에, 합창 중에 있는 곡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얼마나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많이 불러가지고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본의 아니게 여러 군데를 바꿨습니다. 저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멀쩡하다가도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또 떠나고, 자기는 그게 싫어서 또 그랬는데 또 교회를 다른 곳에 가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또 갈등이,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무서워요.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차마 처음 온 분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멀쩡한 교회들이 왜 그분만 가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 정상적이면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르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주여 저분을 바꿔주시든지 조용히 조금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고, 왠지 반대하고 싶고,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열하는, 마귀의 자녀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사랑하려고 결혼했지만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다 쏟아져 나오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온갖 말을 쏟아. 전문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참 웅장하고 힘있지만, 여러분, 합창이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안 맞아서 문제지. 안 맞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잘 맞으면요, 여러분, 네 개의 화음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 그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 다르지만 함께 좋아하며 협력하여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똑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우리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은 멀리 있으면서 나중에 청빙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청빙 과정을 같이 따라와주고 또 이렇게 투표해 주실까. 100% 찬성 투표가 나왔다면 공산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기 위해서, 제가 들으니까 한 10% 정도 삐딱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 되어 그 뜻대로 이루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도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수 집사님들 안에 내가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어떻게든 반대해야지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든 자기를 조금씩 양보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늘교회를 오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참 성숙한 교회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성숙하시고 그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라고 믿음의 진보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걸 나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러분 온갖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조그만 일도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더해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들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목회자로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게, 처음 목회할 때는 무슨 일만 터지면 막 힘들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쪼르륵 달려가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요즘에 어려움이 오면 괜찮아, 주님의 뜻이 있겠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 자라간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우리 민 목사님 주로 저랑 같이 주중에 같이 사무실에서 사역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민 목사님한테 이거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지? 어떻게 맨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빌립보에 있었던 이교도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지만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들로 들어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에도 잠깐 나누었듯이 여러분, 복음의 일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는 사단의 악한 영의 대적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대적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건 내가 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맞서고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도 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은 일들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한우리교회가 성숙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뚫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고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하여 28절부터 30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받았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울 만한 문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뭔가 믿음 안에 큰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나 봐. 나는 감옥에 있고 더 큰 고난을 벗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해줄까요? 고난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땐 이게 마치 나에게만 해당하는 큰 문제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젊어서 결혼할 때 결혼이라는 생활 자체는 사실은 두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사실 보면 진짜 두려운 거죠.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남자들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 여자한테 평생을 나를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거든요. 근데도 사랑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고생을 할 걸 뻔히 보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월급이 먼슬리 페이먼트가 300불, 30만 원이었어요. 교회에서 신학생 전도사님한테 줬던 30만 원. 여러분 30만 원 버는 남자한테 결혼한다는 거 그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30만 원 갖고 학교 대전까지 왔다 갔다 차비 써야죠, 기숙사비 내야죠, 책값 해야죠, 생활해야죠. 값이 나오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300불 받는 걸 3,000불처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직한데 아내가 결혼해 줬어요. 그리고 막 일하고 고생했어요. 저는 대전에서 주중에 공부할 때 아내는 혼자 교회 앞에서 신혼집에 있으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 낳고 교회 사역을 섬기고, 사실은 보니까 고생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고생이 고생 같지 않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 성격이 이상해서 고생을 즐기는 성격이라서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며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라가면 그 믿음의 자람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이 자라가며 나의 뜻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가치가 더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저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가고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말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을 이루며 하나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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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고백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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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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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내 믿음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자람이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